이렇게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견우성과 직녀성 서로 만나는 날, 이제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날이 7월 7일인데 안 만나진다고, 만나는 걸 볼 수 없다고, 너무 야해서 너무 야해가지고 못 보여줘도 안 보여준다고 하늘이 이제 질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름이 잔뜩 낀다는데 이거는 야한 걸 볼 수 있으려나 어떻게 하려나. 이제 요즘에 태평양 고기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그 견우 직녀성 이런 것들은 또 북두, 이게 칠성님하고 칠석하고 좀 그 어감도 비슷하고, 칠석도 이제 이렇게 하늘, 견우직녀성이 만나는 이런 때니까 하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칠성날 칠성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칠성기도는 뭐겠어요? 칠성기도는 비나이다 거기부터 나온 거죠. 장독대. 왜 장독대겠어요? 여러분들 왜 장독대에서 기도했겠어요? 옛날에 거기가 볕이 제일 잘 들고 거기가 제일 깨끗해. 방안은 음지잖아요. 지붕이 있으니까 볕이 제일 잘 들고, 이렇게 장독 관리하려면, 고추장 된장 하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우리 집 가운데 제일 깨끗하고 양지 바른 곳이라서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된장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으면 그것도 안 좋죠. 그러면 관리를 잘못. 그래서 장독대 관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잘 기운을 받아야지 장독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늘 세계의 기운을 받는 게 칠석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 세계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늘 세계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칠성님을 잘 모시면, 칠성님을 우리 탱화를 모시든 상으로 모시든 칠성님을 잘 조성을 해서 잘 모시면, 그러면 가피 영험입니다. 영험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칠성님을 우리가 불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탱화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불목께서 열심히 황룡사 칠성 탱화를 열심히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려서 잘 모시면 영험이 있을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형상을 모시면 별론가요? 우리 지장경이 나오잖아요. 지장경 독송 계속 하고 계시죠? 보면 지장보살 형상을 해서 모시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지장보살 형상을 모시면 지장보살의 그 복이 많아가지고 복이 좋은 일 다 이루어진다고, 천도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광목이란 바라문 여인하고 광목 여인도 부처님 집을 팔아가지고 공양을 올렸어. 이게 상을 조성해서 모시는 거하고 공양을 올리는 거하고, 저 떡하고 과일 없네? 저쪽으로 떡하고 과일하고 꽃하고 해서 공양 올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상을 모시면 마음이 더 간절하잖아. 우리 부처님 저만식 한다고 불상을 모실 때 여러분들 불상 모신다 하면 불사하고 싶죠? 왜 그러겠어요? 정성이 그만큼, 마음이 더 간절해져. 제가 언젠가는 우리 저기 요양원 불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5층이나 7층 건물이 될 거예요. 옥상 대불 거기다도 또 모실 거예요. 거기다도 지금 요만한, 이렇게 크진 않고 이렇게 옥상에 140평 정도는 될 거니까 옥상에 이렇게 좌상으로 이렇게 예경하기 딱 좋게. 지금 올라가면 예경하기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예경하기 좋게 아담하면서 장엄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모실 생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건 불살하겠죠? 연등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황룡사 다니면서 돈 많이 들어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불사금 이런 거 별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있잖아. 내가 절에 다니면서 돈 쓰기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 절 부처님을 모신다는데 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불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함은 칠성상을 모시거나 이럴 때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마음이 성스럽다. 마음이 성스럽다. 마음이 성스러우면 이 그 칠성 하늘의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간절하고 마음이 뜻이 고순 지고지순하면 순수하면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 있겠죠. 향을 피워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게 더 하늘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까요? 내가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게 더 잘 받는 걸까요? 순수한 마음이 하늘의 기운을 더 잘 받잖아요. 향을 피우는 이유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집중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향 안 피워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면 되는 거죠. 공양도 마찬가지로 쌀하고 초하고 향하고 이런 것들 공양 안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마음으로 하면 그러면 하늘의 기운을 내려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또 뭐가 있어야지 또 간절함이 또 일어나기도 하겠니까. 그래서 향도 피우고 초를 켜면서 쌀을 올리면서 과일을 올리면서 꽃을 올리면서 그 마음이 간절함이 배가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높은 분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등단 달 필요 없고 그냥 축원 부처님께 귀합니다. 삼보에 귀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 칠성상이나 공양이나 뭐 다른 뭐 공양금이나 이런 불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나중에 집착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스님은 다른 사람한테 다 인사하더니 나는 인사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방긋방긋 잘 말했더니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그런다고. 나한테는 문자도 안 준다고. 문자는 그냥 다 공통적으로 다 주는 거거든요. 문자 내가 미워서 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기계적인 이유로 빠진 건데 스님이 날 미워서 그런가 보다. 기계적인 이유로 잘 안 보여서 인사를 안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양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돼. 순수. 이 순수하려면 화합이 잘 돼야 돼. 화합이. 마음의 화합이 잘 되면 그러면 순수함이 이 감동과 찬탄이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너무 가슴이 따뜻해져. 막 이렇게 사람들이 금메달 땄다잖아. 금메달 이렇게 삼관왕식이나 막 그 40발 연속 10점. 사람이에요? 사람? 40발 연속으로 10점을 쐈대. 기쁨이 일어나. 기쁨이. 그건 감동은 아니고 이제 환희죠. 예, 찬탄. 그런 걸 보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화합이 잘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거기서 좋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을 받으니까. 일단은 내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화합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마음은 복잡하잖아요. 미움, 슬픔, 그리움, 뭐 이렇게 우울,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108가족이 살아요. 108개의 감정과 이성들이 살고 있다고. 이것들이 서로 조화로워야 돼. 슬픔은 슬픔대로,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뭐 이성은 이성대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화합이 잘 돼야지 가피가 크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늘 감동이 되고 늘 칭찬을 하게 돼. 어떤 거를 봐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49일 동안 과제가 뭐였죠? 과제 수행들을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점검받고 있어요. 제 과제를, 우리의 과제를 저도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받고 있죠? 점검 잘하고 있습니까? 슬쩍 보고만 말지. 좋아요 눌러주나요? 좋아요 정도는, 댓글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정도는 눌러줘야지. 점검했다. 오늘 교수님 거 점검했다. 교수님은 과제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렇게 좋아요. 아니 싫어요 있으면 싫어 눌러도 괜찮습니다.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음, 또 아주 작은 것 순간이라도 어떤 거기에서 가치를 찾고 즐거움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과제를 이번에 드린 거거든요. 이 과제를 잘 수행하면 마음이 화합이 잘 돼요. 마음이 좋은 걸 잘 찾아내니까 그럼 기쁨이 더 커지고 환희심이 더 커지죠. 그러면 하늘의 기운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화합을 깨는 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화합을 깨면 마음이 복잡해요. 이 슬픔과 즐거움과 기쁨,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삐끗삐끗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불 떨고 잠도 못 자고 몸도 이렇게 조화롭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화합이 깨지는, 마음의 화합 깨지는 데는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충격도 있어요. 그죠? 외부적인 충격. 갈등 있잖아요. 갈등. 사람과의 갈등,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 재물과 나와의 갈등. 오늘 오늘 며칠 동안 막 자산들이 막 떨어지는 거 다 봤죠? 엄청. 그렇게 떨어지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그것도 이제 떨어질 거예요. 이제 엄청 빠바바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깡통 차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부부 싸움이 되겠죠. 내면의 갈등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재물과 나의 관계도 나에게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 충격을 주는 것에서도 내 화합은 단단해서 이렇게 아픔, 힘들구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마음이 복잡해지고 괴롭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면의 화합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거든요. 내면의 화합이 짱짱하고 강하면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0으로 내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도 살다 보니까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도 겪었고 IMF 때도 겪었고 앞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생길 일들인데 이 뚱이 생기면 외부적 갈등, 몸과의 갈등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또 갈등이잖아. 몸이 아파봐. 감기라도 독감이라도 걸려봐요. 얼마나 몸이 내 마음을 공격해. 그 화합이 깨져. 그럴 때도 화합이 깨지면 안 되죠. 몸이 아픈 것 가지고 내 마음이 복잡해서는 안 돼요. 좀 힘들긴 힘들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에게 이번에 제시를 한 거예요. 하루에 5개씩 오늘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한 것들, 이것들을 찾아내고 오늘은 기쁠 수 있지만 오늘은 저려우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 스님 보니까 좋지 않아요. 기분 좋잖아요. 기도하니까 좋잖아요. 이럴 때는 5개 쓸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제 자산이 막 팍팍 떨어진다든지 누구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꽉 막혔다든지 이러되면 이제 오늘은 쓸 기분이 안 나. 하나도 즐거운 게 없었어. 하나도 즐거운 게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죠. 너무 괴로움이 커지면, 너무 압박감이 커지면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를 적어봐라. 그래서 절처봉생이라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태에서도 좋은 건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좋은 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좋은 것을 찾아라. 이런 걸 찾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해요. 완전히 나를 놓고 완전한 포기가 없다고요. 아주 그가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연습을 자꾸 하자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했으면 좋겠어.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 딸들
또 부모님들, 또 누구들, 이웃, 친구, 이웃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아주 순하고 선한 에너지를 딱 받는 그런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관세음보살 이 연부를 7원성구 이렇게 연부를 하는 이유는 나를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절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하늘의 좋은 에너지,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유를 까맣게 잊고 우리가 갈등을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어떻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잔소리하면 갈등이 나요. 잔소리하면, 눈치 주면. 왜 자꾸 눈치를 줘? 왜 자꾸 잔소리를 해? 그냥 각자의 것을 인정하면 돼요. 각자의 업력을 인정하면 돼요. 부부 사이도 각자의 업력을 인정하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각자의 업력을 존중해주면 돼. 나도 상대에게 어떤 상태든 내가 사업을 해서 다 말아먹고 그랬다 해도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 괜찮아 등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도 네가 제일 잘해, 난 널 믿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힘이 나서 어려운데 있다가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해봐야 뭐 있니? 너 아무리 해봐야 그게 그거더라. 이제 옛날부터 보니까 해내는 게 없어. 해내는 게 이번에도 또 말아먹었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자존감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인생에 존중이 필요하죠. 상대에 대한 존중. 이게 화합의 길로 가는 거고, 잔소리를 하고 눈치를 주고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우리 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사람들한테 초하루 법회 때 그 노래를 하나 추천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노래를 하나 추천할게요. 장기한 노래인데 그건 네 생각이고, 들었던 사람도 또 들으면 돼요. 가사가 참 좋으니까 가사 또 들리거든요. 가사 들으면서 음악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추천곡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제목이 그건 네 생각이고예요. 제목이. 이거 안 나오니? 켜놨어요 제가. 예, 여기 넘어가야 돼. 플레이스토리. 가만히 있어요. 아니 됐는데.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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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갈 길을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내 갈 길 가. 네 좋아 고주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 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은 조곤 해도 못 알아듣는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노래가 참 좋죠. 네. 요게 여러분들 아들, 딸들 생각이에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건 아빠 생각이고, 이게 문화가,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내 아들, 딸들이 내 걸로 생각해서 내 바운드리 안에 다 들어오고,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이제 우리 9세대라는 게 연기적, 그 인연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자비심, 자비심이라고 해야 되나?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애착이 있어. 상대가 너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래.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마음이 너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래.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충고 받아봤죠? 뭐라면서 충고해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잖아. 내 친구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래. 그래서 들을 때는 고마워 하지만 집에 가면 욕 나와.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인생은 또 다르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잔소리를 하시고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잔소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더 많이, 여러분들도 어머니 돼 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말 그렇게 듣기 싫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머니보다 여러분들이 2배는 더 공부하라는 말 더 했을 거야. 아닐까? 그래요. 어머니보다도 여러분들이 잔소리가 더 많은 그래 하여간에 너 잘 되라고 이런 것에 익숙한 세대는 우리예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까지는 이런 것에 익숙해서 우리가 굳이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날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날 생각해 주시니까 나 반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의 마음을. 선생님이 때려도 우리를 위해서 때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고발 안 했어.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공감력이 많이 쭉 떨어져 있죠. 지금은 내가 중요한 시대. 우리까지의 시대는 우리가 중요한 시대였고, 지금은 나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시대.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인연을 중시 여겨가지고 충효 사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머니 거역 못하고 아버지 거역 못하고 거역하면 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거역하면 죄인 줄 알았더니 거역을 했었어야 돼. 망했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공부 안 되는 거 해보려고 해봤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반항하고 나 싫어요 안 해요 라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찌질이가 돼버렸어요. 애착과 집착에 대한 소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예요. 거부도 좀 하고 또 부모님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주장도 해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너무 엄하셨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왜요? 보살님 반항하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나 중학교 때까지는 반항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안이 조금 집안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요. 아주 피해서 이제 다른 그 고등학교를 이제 이렇게 피해갔거든요. 나 집에서 있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서. 그래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그게 제일 참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너무 복종하면 무능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게 참 상대를 존중해 준다는 것이 상대를 존중해주면 기세가 좋아져요. 상대가 왜 기세가 좋아지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다시 힘을 얻거든요. 이것이 하늘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화합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잔소리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돌이켜서 이러면서 때려. 이거 아니지. 잔소리보다는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그리고 함께 양보하고 등등의 그리고 이제 내 감정을 분명히 표시하는 게 좋아요. 내 감정이 나 화났거든 분명히 얘기해. 화냈을 때 여러분들 화났거든 하지 않고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에 보면 못이 나와요. 말에서 칼날이 바바박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토라진 듯 뭐 이런 이상한 표현들을 해. 그래야 하니까 이제 그게 이게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나 화났거든. 나 화났으니까 나한테 조심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 화났으니까 나를 좀 존중해줘. 조심해줘. 아니 그 배우자 계속 장난질 할 수도 있고 아들이 계속 농담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계속 농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 농담 받아줬다가 나중에는 못 받아가지고 뭐 버럭하면 화를 때리면서 나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막 욕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하면서 뭐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화났으면 화났다고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 그런 걸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상대도 오히려 빨리 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참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감정 표현을 먼저 해버렸으니까 이게 상대를 존중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또 배워야 된다. 그래 그것이 하늘의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기도를 잘하는 것은 칠원성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됐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자신에게도 충실하고 상대에게도 충실해서 그 관계를 잘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화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합을 깨는 가장 나쁜 것은 잔소리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해오던 방식을 자꾸 할 필요 없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다른 절 같으면 책상 같은 거 안 갖다 놨어요. 이거 다 없앤다고 스님이 와가지고 어떤 보살님이 청소한다고 다 없앴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 청소해야 되니까 다 없앨 수도 있어. 그런데 스님이 와가지고 눈을 부릅뜨면서 왜 없었어?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또 법당무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왜 있어? 또 와가지고 정무서에서 와가지고 왜 있어? 이러면서 과일을 올리는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각자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설사 이렇게 알려줬는데 상대가 과일 올리는 방식을 다르게 올려. 내가 전수를 해준 대로 안 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했다고 버럭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 방식이 있는 거.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방식이 있는 거죠. 꽃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초를 켜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전을 붙이고 음식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 내가 하는 방식이 있고 절에서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라는 것은 따로 그렇게 없어요. 그냥 오신채 정도 안 먹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와가지고 밥을 이만큼 하면 안 된다느니 저걸 한다느니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거든요. 각자 보는 눈이 있어서 이거 몇 인분이 밥을 이만큼 하면 안 돼, 뭐 하면 돼. 아니 맞이 올리는 10시 반에 무조건 올리게 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다른 절에는 그렇게 안 해요. 맞이는 올리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종 내리고 바로 지심 정례 공양하는 거예요. 다른 절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는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기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사시기도를 길게 해서 11시 10분까지 지심 정례 공양을 11시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심 정례 공양이 10시 반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포교당이다 보니까 경전 독성을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시 반에 올리는 것만 봐서 이렇게 10시 반에 안 올리고 10시 50분에 올리면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왜 아직도 맞이를 안 올리지? 빨리 올려야지. 맞이 올리는데 마스크 안 써도 되거든요. 쓰면 좋죠. 맞이 올리는데 하얀 장갑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죠. 근데 그거 안 한다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맞이 올리는데 그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올려도 괜찮아. 미니스커트 입고 올려도 괜찮습니다. 나시 입고 맞이 올려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누가 아니라잖아. 봐봐, 아니라잖아. 봐봐, 아니라잖아. 이것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님이 너무 고지시켜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 미니스커트 입고 나시 입고 올리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서로 그렇게 한다 해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굳이 그거 가지고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본인이 그 빨간 티 입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야한 옷 입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네? 자기가 깨닫게 돼요. 자기가 내가 굳이 지적해가지고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야지. 아니면 내가 계속 간섭을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돼. 마음도 오히려 이제 너그러운 마음이면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분이 잘 몰라서 저렇게 했구나. 곧 있으면 깨닫게 될 거야라고 응원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이제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맞이 쌀도 이렇게 밥도 미리 그렇게 10시 반에 오려면 10시 29분에 딱 이렇게 밥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1시간 전에 이미 밥이 다 돼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꼭 10시 반에 올라가니까 10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밥이 딩동댕 소리 나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전에 그 시간 꼭 쌀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런데 목숨 걸죠. 아니 개인적 성향이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 성향이 나는 정말 그러고 싶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쌀 물하고 똑같은 시간에 딱 해서 정말 뜨거운 밥을 딱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너의 방식이고, 사람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1시간 전에 밥 해놓을 수, 하루 전에만 안 오면 돼. 안 해놓으면 돼.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차이 나도. 저는 식은 밥이 더 맛있어요. 저 뜨거운 밥 주면 진짜 싫어요.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입 대요 막 그러면서. 부처님도 옛날부터 식은 밥 드셨거든요. 부처님 탁발하시고 나면 1시간 뒤에 드십니다. 밥 받으시고 나서. 그래서 부처님도 옛날부터 식은 밥 드셨는데 우리가 지금 꼭 뜨신 밥을 다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올리고 나서도 20분 있다가 열잖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을 다하는 방법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그 시간에 맞춘다고 정성이 가득한 거고 그 시간을 안 맞춘다고 정성이 없는 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스타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법복 입는다고 정성이 가득한 거고 사복 입고 다닌다고 정성이 없는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법복을 입으면 그냥 내가 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고 법복 안 입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뭐가 옳다 그러다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하게 돼서 존중이 안 되고 그냥 내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화합이 돼야 그래야지 하늘의 뜻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서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번째 죄를